책 표지를 한번 먼저 좀 봐 주시겠습니다. 항상 그 책을 쓰고 나면 제목을 뭘로 잡을까가 제일 고민인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책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경 탐사 여행이라고. 대신 이제 그 앞에 부제로 역사, 지리, 문화 이 세 가지가 함께 떠나는 성경 탐사 여행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쓰여졌던 사람들과 시대적 간격이 꽤 떨어져 있는 것이 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전주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감이 잡혀 있잖아요. 몇 시간 걸리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헤브론에서 여리고까지 가야 돼. 그러면 감이 혹시 오시나요?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도대체 얼마나 거리가 걸리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약간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가 우리와 또 많이 다르죠.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교회에 있지만 성경이 일어났던 장소들은 흔히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래서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기후, 여름에는 온도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그러나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이런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후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이런 의식주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으로도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한 2000년 떨어져 있고 거리상으로도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비행기 타고 약 한 13시간 정도는 가셔야 돼요. 13시간. 굉장히 먼 거리, 8,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우리와 사는 방식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저도 경험했고 여기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는 이 공부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곁들여서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날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그 다음 책에서 이렇게 다룰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로 뒤편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책을 사시면 항상 겉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제일로 뒤쪽에 있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들었던 내용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셔서 성경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과정을 꼭 짚어 보셔야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반절밖에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책자를 넘기셔서 창세기부터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오늘 같이 성경 탐사 여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의 제목을 성경의 맥 잡기라고 했습니다. 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맥이 뭐죠? 맥? 손목에 보통 손에서 맥을 보통 잡죠. 맥이 뛰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 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도 이 흐름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데 맥을 갖다가 잘 잡아야 이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잡기 위한 그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크게 보면 한 권이죠. 그러나 그 한 권 속에 몇 권이 있어요? 66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자는 70권이라고 얘기해요. 70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시편을 5권으로 봅니다. 시편을 잘 가서 보시면 제1권, 제2권 해가지고 5권을 합본해 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70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66권이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우리는 워낙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이걸 단숨에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나눠서 읽는데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눠서 읽어요.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느냐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매 7년마다 매 7년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다 들려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마다요? 7년마다. 7년이 무슨 날이죠? 안식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안식일 중요하듯이 안식년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7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다 들려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단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행되어진 것이 저 뒤로 가가지고 느헤미야에서 실행이 돼요. 이미 그때는 나라 다 빼앗기고 식민지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뒤늦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 잃고 요양강 고치는 격으로 그들이 느헤미야에서 와서야 비로소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물론 그 이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찾아서 읽으면서 막 분개를 하죠. 하나님 회개를 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는 지금 성경을 굉장히 손에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성경을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나 이게 개인 소장이 가능했지 그전에는 성경을 읽으려면 회당으로 가야 됐어요.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자체가 읽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고 뭐 하도록요? 듣도록 쓰여졌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나왔어요. 읽는 건 한 명이 읽고 듣는 건 여러 명이 읽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네 눈으로 읽으라는 것보다는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요한계시 2장 3장에 7교회들한테 편지하면서 거기에 항상 뒤에 붙는 말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어서 이걸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들려주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선재님 통해서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장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일까요? 구약 39권일까요? 당연히 구약이죠. 여기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그럼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가지고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경을 모든 성경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자리에서 그는 굉장히 구약에 있는 역사들을 한 번에 쭉 읊어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몇 쪽이 잘라서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해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각자 만듭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혹시 만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 같으세요? 성도님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야라고 내가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치 이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실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 왜?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인상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새길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마치 우상처럼 섬겨요. 우상처럼. 그러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을까요? 알고 있는 게 많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알고 있는 게 많아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알고 싶어도 계속해서 알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또 있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 밖에 어떤 증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하는 이것은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예를 들어 창조과학도 있고요. 성서 고고학도 있어요. 이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고학을 다 뒤져봐도 아수르의 그 도시의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질 않는다. 성경은 거짓된 책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유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고고학으로 다 입증이 안 됐더라도 성경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로 사실이란 얘기예요. 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래요.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그 여러 부족들을 정복하고 했다는데 그 민족들이 살았던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는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을 뿐이에요. 나중에 찾으면 이제 그때 또 입을 다물어버려요. 창조과학이나 성서 고고학이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어 줄 수 있지만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가끔씩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드라마나 영화 보셨죠? 특히 드라마 보셨죠? 그 드라마가 언제 끝나죠? 누가 죽어야 끝나요? 주인공이 죽거나 주인공이 사라지면 끝나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조연들이 사라지면요, 계속 조연들은 나와요. 대신 주인공이 살아있는 한 그 드라마는 계속 가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하면서 그 드라마 속에서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의 그 흐름은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 누구라고요?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등장시킨 인물들이지, 성경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주인공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 혼자 막 돌아다니면 어때요? 주인공 혼자 막 돌아다니면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조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난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나예요? 이게 만약에 내각이면요,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야 돼요. 근데 좀 안타까울지 몰라도 나 죽어도요, 어때요? 세상은 잘 돌아가요. 나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뭐 전혀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거 같으신가요, 혹시? 뭐 하여튼 만났으면 됐지, 누가 누구를 만나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신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야곱,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 처음 어디서 만났을까요?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베델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고요.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만났다고요. 복중에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쌍태구나라고. 그리고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하셨다고 얘기해요?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난 이야기라니까요. 베델은 누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전, 그때 대략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됐는데 77세 될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77년 동안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눈이 딱 마주쳐야 이게 되죠. 77년 만에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눈이 드디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상황. 자, 요셉은 성실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실해졌어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요셉이 원래 그렇게 굉장히 형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자, 어느 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내 신랑감으로 될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 정도면 내 신랑감으로 될 만하다. 뽑아보라겠어요. 누가 혹시 떠오르세요? 예? 요셉이요. 예, 좋죠. 근데 아마 형들한테 팔려야 될 거요. 그 신랑은. 예, 그리고 저기 성추행범으로 좀 몰려야 될 거고요. 교도소 생활 한 2년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누가 좋으세요? 예? 누가 좀 내 신랑감으로 내 아들 내 딸만 됐으면 하는 인물이 또 누구 있을까요? 예? 에녹. 예. 에녹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별로 없어서 예. 그렇게 존재가 없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 텐데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뭐 모세를 꼽는 사람은 살인자거든요. 예. 뭐 다윗이 좋아하세요? 남의 여자 뺏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에 드세요? 비겁하게 자기 아내 갖다가 누이 동생으로 속인 남자라고요. 누가 마음에 드세요? 다니엘이 마음에 드세요? 죄송해요. 환관이에요. 결혼 못해요 그분은. 누가 마음에 드냐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누구 인물의 역사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어떻더라?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증인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줬으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보자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개의 이야기라고요? 하나의 이야기다. 왜? 주인공이 한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따로 다윗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책, 성경 66권이기도 하지만 단 한 권, 하나님의 전 그분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 한 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화를 가서 보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제대로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처음 보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처음 보고 한 20분 보다가 나오고 영화에 대해서 평론하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끝부분 한 20분 보면요? 그것도 말 안 되고 가운데 20분 정도 보면 영화를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몇몇 책만 봐가지고는 정말 영화에서 5분 보다가 스킵하고 또 한 5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영화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야기가 잘 안 이어지잖아요. 왜? 띄엄띄엄 보니까 성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금요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7년 만에 다시 하거든요. 굉장히 좀 떨리대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왜 감격스러웠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아마도 성경 전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성경 66권을 깊게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전체적인 그 큰 흐름과 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 한 권의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해갑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기록이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세요, 쉬셔요? 일하셔요. 언제 쉬실까요? 그분은요. 쉬실 때가 곧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자꾸 일만 한다. 교회가 자꾸 일만 벌린다.
예,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분이 자꾸 쉬지도 않고 일하신대요? 안식일 날 쉬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무슨 표현을 하세요? 누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우리 예수님도 일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라도 쉬고 싶어요? 교회에서라도 쉬고 싶다고요. 이건 좀 뭔가 모순된 모습이라고요. 근데 뭐 교회에서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은 나중에도 하겠지만 일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있었습니까?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어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불평할 것도 안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복. 일이 복이 맞나요? 취업 준비생들한테 물어보면 복이 맞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취업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해요? 일하려고. 근데 우리는 막상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죠. 자, 성경은 그런데 무슨 기록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책이에요. 과거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분은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다윗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기록이죠. 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성경에 관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를 읽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드려야지, 들었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이것은 쓸데없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왜 하냐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또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데 성경에 대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성경 읽는 걸 대체하는 게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건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뒤에 창세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요. 내가 1차 독자가 아니라고, 1차 독자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표현, 내가 모르는 지명, 내가 미리 알지 못하는 이런 선지식들이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경은 은혜로 깨달아지진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세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성경도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지난 수요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도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능숙했던 에스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던 선지자들도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연구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책도 분명히 됩니다만 성경은 정말 이런 것들을 살펴서 연구해야 되는 책 중에 한 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아질 수 있는 책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조명이 뭐죠? 조명. 빛이에요, 빛.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려면 세 가지가 충족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그 사람이 존재를 해야겠죠.
옆 사람 얼굴이 있어야겠죠, 그죠? 유령 앉아 있으면 앞만 봐도 안 보여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데 눈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 그러면 물건이 있고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안 보이면, 빛이 없으면요, 흔히 말하는 칠흑같이 어두우면 불체가 분명히 있고 내 눈을, 두 눈을 분명히 부릅뜨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안 보여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또한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경 66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략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에 39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9권을 묶다 보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막 뒤죽박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에 농 있으시잖아요. 5칸짜리 단스가 있으면 막 되는 대로 물건 막 집어 넣으시나요? 아니죠. 1층에는 뭐 넣고 2층에 뭐 넣고 두 번째 칸 서랍에 뭐 넣고 세 번째 서랍에 뭐 넣고 정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39권을 갖다가 한 책으로 만드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끼워 놓은 게 아니고 기준을 잡았다고요. 기준. 무슨 기준을 잡았을까요? 분류했어요.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책들은 스토리가 있는 책대로 딱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시로 되어 있는 책을 또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고 주로 설교가 되어진 책들을 모아놨다고요. 그래서 모아놓고 했더니 이쪽 역사가 되어진 책들이 한 17권 되고, 시가 모아진 게 한 5권 되고, 또 이런 주로 설교가 모아진 것이 한 17권 돼요. 그렇게 해서 17, 5, 17 하니까 몇 권 됐어요? 39권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17권, 앞에 있는 17권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7권을 또 모아놨을까요? 1번 책이 있을 거고 17번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놨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해놨어요. 다행히.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쭉 해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시편은 어떤 기준으로 해놨을까요? 이것을 쓴 사람이 그 생애 순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욥기가 제일 먼저 써진 책이고, 시편이 그 다음 책이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한 사람이 써진 책에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다음 골치 아픈 17권짜리 선지서라는 설교문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어떤 기준으로 드러났을까요? 양이 많은 순서로 놨어요. 이 17권을 놓으실 때 시간의 순서대로 놨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조금 더 수월해요. 왜? 역사서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 순서로 됐으면 좀 읽는데 좀 좋은데, 이걸 성경 나중에 17권을 편집하신 분이 무슨 기준으로 놨다고요? 뭐가 더 양이 많냐? 양이 많은 게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저 뒷이야기치를 갖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말해서 재배치를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역사의 순서대로 연대기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하는 공부는 그 구약 39권을 이렇게 하나의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괜찮지만 나중에 세 번째 책 정도 가면은 역사서를 읽다가 갑자기 선지서를 갖다가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그 선지서가 이해가 되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하죠? 모든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와 역사,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오고
또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또 여러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이 약 40명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크게 3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에요. 히브리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헬라어 또 아람어, 전부 다 우리하고는 너무나 낯선 언어들이에요. 그 이 3개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장수로 하면 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그렇게 장을 다 더했더니 1189장이 나왔어요. 1189장. 그래서 이 책을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석장 내지 넉 장 매일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최소 1500년, 길게 잡으면 1600년까지 가요. 창세기라는 책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이 두 권이 얼마 정도 시간 간격이 있느냐? 약 1500에서 1600년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쓰여졌다고요. 1500년 정도 이상 차이 나는데 이 두 책이 만나가지고 한 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연대기 도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약은 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9권입니다. 39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시느냐? 제 손 모양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엄지 피면은 좀 골치 아파지고요. 엄지 피시면 안 돼요. 엄지 피시면 사탄의 상징하는 기호가 되고, 이 지금 색이 묶어진 거 있죠? 자, 이것이 5권짜리예요. 5권짜리. 다음에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이것은요. 12권짜리예요. 자, 엄지 5권은 뭐냐면 모세오경. 모세오경 5개죠. 그 다음에 12개짜리가 뭐냐면 역사서 12권이에요.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12권. 그 다음에 세 번째 5권은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 무슨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네 번째 5개는 아까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분량이 긴 것들이에요. 분량이 긴 거.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개. 그리고 나머지 이 새끼손가락은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분량 작은 책들 12권.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거다 얘기해요. 5권짜리 세 묶음, 12권짜리 두 묶음. 이게 지금 그 표시예요. 12호 써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에 창세기죠. 인류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책.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역사가 아니고 나중에 이것은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아니고 밑으로 붙었어요.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민수기 밑에 신명기도 역시 흐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창출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역사의 흐름입니다. 지금 녹색은 역사서래요.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사건들이 있었던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밑에 부록처럼 딸려 있는 룻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원래는 한 권짜리였어요. 한 권짜리였는데 부피가 두꺼워지니까, 부피가 두꺼우면 얼마나 두꺼워? 별로 안 두껍던데 지금 책이니까 안 두껍죠. 옛날에는 뭐 했었어요? 양피지. 그래서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하 31장이거든요. 55장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책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실 때 참고서 두껍다고 모으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책도 무겁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눴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저거 하나로 봐요. 사무엘상하를 한 권으로.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다 역사예요. 책이 남았는데 여기까지가 나라를 빼앗기 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쓰여진 책이 세 권이 큰 책이 역대상하, 그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마치 부록처럼 딸려 있는 책들이에요. 역사가 쭉 흘러가기보다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모아놓은 책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12권이에요. 17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욥이 죽었던 나이가 있고요. 또 욥이 있을 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져서 욥기는 창세기랑 같은 시대다라고 해서 창세기 위에다 놨어요. 두 번째 시편은 여러 사람이 시를 모아놓은 거지만 제일 많이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 상하에다가 올려놨어요. 나머지 세 권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한 사람이 썼어요. 솔로몬이 나오는 열왕기상, 그 열왕기상 위에다가 그래서 이 세 권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가서는 이렇게 5권으로 끝나요.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쓴 사람, 그 시대 사람들에 비추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예언서 17권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제일 구약에서 이제 난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 근데 쉬운 것은 감사한 것은 뭐냐면 12권이 다 어느 시대 때 나라가 망할 때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 선지서인데 이것이 12권이 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자, 나라가 잘 돼갈 때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라가 자꾸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나라가 망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쓰여진 책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두 책이 있어요.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쓴 책이 두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절에서 돌아와서 쓴 책이 있어요.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책이 있어요. 돌아와서 뭐 하라고 썼냐? 성전 지으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성전 지어라. 바벨론한테 완전히 무너졌던 그 성전 다시 지어라라고 쓰여진 책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 책이죠. 뭐예요? 말라기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하고 약 시간이, 우리는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말라기에서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으로 가지만 시간은 400년이 지나가 있어요. 그 속에. 자, 창세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는 종이는 한 장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 사이 시간이 250년에서 길게는 300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종이 한 장 딱 넘어갔는데 그 시간이 훅 넘어간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시잖아요. 갑자기 30년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시죠? 성경도 마찬가지. 그렇게 뚝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39권이 되어져 있다. 이런 흐름을 이제 자주 좀 보실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 계시길 텐데 이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를 위해서다? 변화하려고 한다. 성경은 머리를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내 삶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다. D.L.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보, 인포메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성경 인물을 탐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느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들 또 얘기하죠. 너 언제 철들래? 철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언제 부모 내 마음을 좀 알래? 언제 부모 속 좀 알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철이 든대요? 언제 철이 들어요? 결혼해서 꼭 자기 같은 자식을 낳아보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또 애는 셋은 낳아야 철이 든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만큼 힘드니까. 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발견해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와 있는 게 혹시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그냥 막 쏟아내시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선지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7권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안 읽히는 책이 그 17권이에요. 근데 7년 전에 제가 이 선지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울었어요. 정말 선지서를 읽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역사서가 재미있기는 해요. 그죠? 창세기 굉장히 재미있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분 나와 있어요. 선지서는요, 통으로 나와 있어요. 통으로. 선지서를 꼭 공부하셔야 될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해요. 뭐 하나 얻어가려고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해요. 삶이 될 때 성경 공부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있죠, 사람. 사람은 두 단어가 합해서 된 말이래요. 사람. 뭐와 뭐가 합해졌을까요? 삼과 암. 삼암. 계속 가보시면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같으면 뭐라고요? 그게 사람이래요. 근데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면요. 우리는 그때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게 뭐예요? 아는 만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동양적인 사상에서 나온 표현이래요. 그래서 뭐 언행일치, 지행일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삶이 되고 삶이 알미 되는 사람이 그것이 사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10분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겠습니다.